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율법의 기둥을 세우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발산에 율법의 기둥을 세우다. 이제 26장까지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한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6장에서 모든 율법의 선포가 끝났습니다. 27장부터는 지금까지 선포한 이 율법의 말씀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문제를 이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포한 그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씀으로 서로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봉인한다고 그럴까요? 도장을 찍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쭉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포한 그 모든 율법을, 그 율법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킬 때는 무슨 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27장부터 쭉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이 율법의 돌 기둥을 세워서 율법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선포한 그 율법이 자기들의 율법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쭉 선포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율법을 자기 것으로 받는 언약식을 체결했죠. 그런데 그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 세대가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 세대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언약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돌에 새겨가지고 율법의 기둥을 세워 놓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는 직접 율법을 돌에 새겨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돌에 새겨졌던 그 율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그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언약궤 안에 있던 말씀이 겉으로 나와서 율법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됨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으로 그 율법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삶의 지경,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율법이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율법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을 자기들의 삶의 지경에 세워놓고 율법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율법의 기둥을 이제 에발산에 세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에발산에 율법의 기둥을 세우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 지파씩 나눠가지고 한 그룹의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한 그룹의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지킬 때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11절로 23절까지 그렇게 여섯 지파씩 나눠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땅에 그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두 산은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정상을 기준으로 하면 직선 거리로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산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약 한 1km 조금 넘는 거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이쪽에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메아리, 에코가 생겨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또 이쪽에서도 그 외치는 소리들이 이제 들리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이제 할 것인데 재미있게도 요 율법을 돌에 이제 새겨 넣는데 어디다가 세워놓냐면 그것을 에발산에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 저주가 선포되는 그 산에 이 에발산을 이 율법의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으로 하여금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이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축복과 저주의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지킬지 말지 그 두 길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지 말지 하는 두 가지 의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 아래 놓여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은 그렇게 이제 여섯 지파씩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여섯 지파가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섯 지파가 이렇게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 두 지파 양쪽의 두 그룹 지파의 사이에서 이제 레위 사람이 율법을 쫙 선포하면 이제 아멘하고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많이 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일 그 율법을 어긴다면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을 지금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12가지
그 율법을 모두 정리해서 12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선포 안 되고 있어요. 모두 저주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을 이렇게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나 그런 우상을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12번 모두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답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진 이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갇혀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구속사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저주의 율법 아래 아멘 함으로써 자기도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려야 되지만 본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부어놓은 그 모든 저주를 속량 다 벗겨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율법의 저주를 아멘으로 다 수용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를 홀로 속량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멘이 모두 다 저주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이 다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는 이제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아담처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